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저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만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오늘도 똑같이 사실은 되풀이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신비한 양식 만나를 처음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신광야를 떠나라. 그리고 이제 르비딤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물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장막을 치자마자 이제 마실 물이 어디 있을까? 그 진 주변을 사방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봤는데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고 당장 가축한테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모세를 찾아가서 또 원망하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되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도 아멘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마르자 그리고는 또 이전과 같이 만나다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일 작정이냐? 사실 잠깐 목마른 거잖아요. 잠깐 목마른 거. 사실 우리가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물이 풍족하게 있으면 거기 광야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래부터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면서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괜히 나와갖고 애굽에 살았으면 우리가 물 마시면서 잘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애굽에 나와갖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또 모세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원래부터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나면서 물 없는 책임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까? 물 없는 게 모세 때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또 모세가 없는 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광야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물이 없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물 없는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없어지면 금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거 당연하고, 내가 자식한테 도움받는 거 당연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일감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일이 없고 뭐 손님이 없으면 불평 나오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 비록 밥하고 김치밖에 없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속속이지만 그래도 자녀들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속이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고백이 되어져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하나 해야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내가 비록 오늘 몸이 아프지만 이것도 은혜고. 그렇게 은혜를 자꾸 고백하면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다른 은혜를 쌓고, 그래서 삶에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뭐가 많아져요?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불평 아웃되는 거예요. 원망도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서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은 저래가 안 돼요.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자꾸 깃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죄에 대한 말인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것, 불평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꾸 날아다니죠. 근데 그게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마음, 삶 속에 안주하고 그게 자리 잡고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못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치워버려야 돼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쫓아내고 원망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할 때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쫓겨가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무엇이든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도가 지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말로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백성들이 모세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멱살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거. 그래서 마치 죽일 듯이 돌이라도 던져서 그렇게 사나운 살기를 가지고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그게 정말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고 두려울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위기가 닥쳐오자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고 이렇게 와 야우성치는데 나는 물을 낼 능력이 없고 이 백성들은 나와 싸우면서 나를 마치 죽일 듯이 내게 돌이라도 던질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 달려들고 자기도 칼 들고 나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아요.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자신의 억울함. 물 없는 게 모세 때문입니까? 근데 이렇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나 살겠다고 같이 싸우면 공동체가 와야겠죠. 근데 이 모세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목숨이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모세와 싸우고 있어요. 다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같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지 말 일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고난이나 잠깐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탓하면서 싸우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대로 당장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르비딤에서 생긴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르비딤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물까지 얻었어요. 이제 물이까지 생겼으니까 장막을 치고 이제 편안하게 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자신은 전쟁터가 잘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훌과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그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팔이 아파갖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간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떠받치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힘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떠받치고 이렇게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서 이겨냈어요.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이 깃발은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가는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세예요. 기도하는 모세. 모세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앞에 있는 요단강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양식이 없다고 소리칠 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도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싸울 때,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 때, 그때도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모세는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세가 있다. 이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아말렉을 이길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때 모세의 기도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군대는 피 터지는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와 함께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실천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도와 실천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균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잘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맡은 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나 기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나 오늘 자야 돼. 밥하기 힘들어. 나 직장에서 안 나갈래. 그러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내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내가 열심히 현장에서는 삶에 있어서는 계획도 잘 세우고 모든 일에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요. 잠도 몇 시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와 실천은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와 함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에바다 202장